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 드디어 넘어와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열두 사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퍼즐을 잘 맞춰보시고 퍼즐을 먼저 자세가 됐네요. 퍼즐을 잘 분열한국 시대까지죠. 저희가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외우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 외워야겠다 그러면서 외우시면 되겠죠.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까지는 다 외웠지. 솔직히 창해간호바 아이야요 그래서 한번 더 열두 흥망만 큰가로싸는. 다음부터는 이제 스토리 생각하면서 스토리 생각하면서 여기까지는 됐지. 그 다음에 문제인 거지. 장인어른이 제일 어리지 않아요, 그죠?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아, 한 살 차이도 아니에요. 한 달 차이. 한달 아, 진짜? 차이. 제 12월생이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아이는 6년 차이. 아이가 워낙 어리니까 뭐 어리실 줄 어제 알았거든요. 계산했는데 그렇지 않나? 이나가 6학년 되면 다행이가 계산. 근데 언니라고 부르긴 해. 네, 언니 부르죠. 언니라고 부르고. 반말 존댓말 섞어서. 그 뭐지 그 윤희 고등부 이거 피아노 치시 그 지난번 왔잖아요. 윤희도 86 빠른 86은 윤희 2월생이에요. 두 친구거든요. 아, 시험 선생님이 더 빨라요. 근데 하나는 동생이고. 저 내려갔어요. 학번 똑같은데 제가 내려왔어요. 너무 애매해져. 그게 진짜 보여요. 어, 되게 네. 빠릅니다. 교회에서는 왜냐면 같이 닮았어요. 하영이랑 저랑 윤희랑 이렇게 셋이 같은 그거였는데 윤희는 빠른 86이고 하영이는 8월 하영이가 7월인가? 근데 제가 12월이거든요. 같이 공부했으니까 같이 치는 거죠. 저도 완전 저는 83인데 빠른 83이라 파리들이랑 치고거든요. 맞아. 근데 또 여기 세상 나오니까 맞아요. 그냥 83이라고. 그냥 파리야 내려갔어요. 되네. 뭐 형이랑 부를 사람도 없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86 같은 86인데 왜 언니가 돼가지고 그래, 맞아. 친구 하잖아. 86도 친구, 8월도 친구 하면 안 돼. 이게 거기다 이렇게 막 외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아예 그냥 끝까지 포로 귀한 시대까지 저는 모두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서 몇 번 더 들을 거예요. 나타나면 아 왔구나 하시면 하시면 오늘 내 앞에 와가지고 응? 내 앞에 와가지고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안 계시네.
여기 오늘 안 오시네. 내 앞에 막아주시고 가려져 있어서 좋아요. 저희 그 팁 중에 기역, 디귿, 리을 이게 SSS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리을, 리을 이렇게 외우면 잘 들어온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저번에 저도 잘 좋더라고요. 기역, 리을, 디귿, 기역, 리을. 요임이어가지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신 건 아니고. 이제는 해볼 생각.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으면 드렸죠. 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요. 다 모으셨어요? 맞췄어요. 네, 이렇게 선생님 전부터 다 하셨을 텐데. 네. 다들 어느 정도 다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분열왕국 시대까지 잘 외우고 계십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퍼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뒤에는 퍼즐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 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몇 개 남지도 않으니까요. 네, 오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책을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본다고 해서 좀 펼쳐서 보는 느낌으로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 펼쳐서 멀리서 시대별로 나눠서 본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그려보면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도 그 스토리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해서 저희가 배웠고, 오늘부터는 사사 시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도 했어요. 땅 분배도 해서 그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땅 내부 안에 48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말은 너희가 믿을 자,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백, 그리고 권면, 그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오늘로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사사기 성경책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사시대로 바뀌면서 약간 그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그 체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의 제일 높은 사람을 약간 저희는 지도자라고 부르는 게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지도자라는 호칭보다는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오기도 했으니까 사사들, 사사, 재판관, 사사라고 부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 시대 모습에서는 지도자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사사. 이 사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백성들의 그런 다툼 또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사사가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쟁 수행자, 군사대장,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할 때는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전쟁에 나와서 이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사의 역할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 유배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잘 정착을 하고 그래서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의 그 유언대로 잘 여호와만 잘 믿고 섬기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 말씀 딱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대규모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기지만 나머지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또는 군데군데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소수 부족들, 가나안 소수 부족들을 싸그리 다 진멸시키지는 못해요.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 남겨두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두려워서예요. 두려워. 왜냐면 이 산지에 또는 소수 민족들로 있는 그 게릴라 같은 그 가나안들에게는 이 철병거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그래서 전차, 그 위에서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정복하고 걔네들과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그래서 걔네들을 다 진멸시켜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할 거다, 차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걔네들을 결국에는 남겨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겨두기. 자, 이렇게 해서 한 이유 때문에 남겨두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로 이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진멸이에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게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두려움이라면 2번. 이거는 질문 드릴게요. 뭘까요? 종.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 노예. 그러면 종과 노예를 왜 삼을까요? 편하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편하려고? 왜 편하려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목축 생활이랑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정착. 땅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땅을 받아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이라는 농경 사회가 되는 거예요. 농경 일을 하는데 목축도 좀 하겠지만 당연히 이러려면은 일이 많이 하려나요. 우리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시골에 가가지고 고구마나 이제 가끔 캐봤지 농사일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일은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할 일도 많고. 근데 그 농경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민족들이고, 또 얘네들을 부려먹으면은 당연히 내 몸은 편하고 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미 군사력으로 제압해서 이기고 싹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 종과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남겨뒀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번에는 여기는 두려워서 남겨뒀다면 여기는 일부러 자기를 편하려고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남아있는, 진멸시키지 않음으로써 이 남아있는 이 큰 두 가지 이유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이제? 그렇죠. 얘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남겨뒀던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종과 노예로 삼아서 두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믿고 있는 가나안 토착신, 바알, 아세라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결국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멸망하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남겨둔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남겨두게 되는 이야기. 믿음이 없어서 남겨두고 또 종과 노예로 삼으려고 남겨두는 이야기가 1장의 내용이고, 이제 이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들의 남겨둠으로 인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세대, 다음에 있는 그 세대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는 이후에 이 어린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후에 다음에 있는 세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다른 세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대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맥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 세대로 부르지 않고,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다가오는 아예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전수가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맥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예 다른 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사사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들을 남겨두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때부터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명이라고 하냐면, 이 사사를 구분하는 게 솔직히 조금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12사사라고 부릅니다. 12사사. 근데 이 12사사라고 부를 때 6명은 대사사고 6명은 소사사. 근데 우리가 그 사사라고 부를 때 이제 이 성경에서 분명히 사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3번째 사사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로서 이 12사사를 이야기하고, 이 12사사 중에 빠진, 사사같이 보이지만 빠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기드온의 아들. 이 기드온의 아들을 약간 이 사사처럼,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비멜렉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비멜렉. 이거 그랄 지역의 왕. 그랄 지역의 왕.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맹도 맺고 나중에 이삭과도 동맹 맺는 약간 그랄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긴 했어요. 근데 왕의 그 직책인 것 같아요. 바로와 같은 그런 직책. 멜렉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되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아비멜렉을 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13번째 사사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성경에서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사들 할 때는 12명이라고 하고 이들을 빼고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뭘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드렸던 것 같은데 장수. 기록 그 내용.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길면 대사사고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 소사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보면 큰일을 한 것 같고 별로 아닌 것 같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분량상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 뭐 상대 국가 압제 몇 년 어떤 경위로 뭐 전쟁에 이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분량이 길면 대사사라고 부르고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사사는 사사인데 한 절에 설명이 끝나는 사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소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량상으로 누가 대단하고 뭐 별로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근데 이 대사사 6명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오늘 공부에서는 대사사들을 위주로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소사사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대사사들 중에서도 이제 3명의 사사는 특별히 깁니다. 특히 길어요. 그게 우리 이제 성경 퍼즐에도 있는 기드온, 입다, 삼손이 12명의 사사를 외우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외우지 않습니다. 5세 3득이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렇게는 외우지 않아요. 5세 찐득이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는데 5세 3득이거든요 순서가. 되게 어이없는 웃음 지으시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5세 3득이로 시작하지만 아무튼 저는 다 외우지 않고 대사사들 이게 기드온, 입다, 삼손은 분명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친숙하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이 입다는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입다가 제일 생소하고 이 대사사 중에 이제 온니엘, 뭐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명이 대사사거든요. 근데 이 온니엘도 되게 좀 짧은 편이고 이 입다가 상당히 길지만 입다에 대한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사사인 것 같아요. 대신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여사사 드보라 인도 예집에 조금 있고 기드온이 엄청 유명하고 삼손이 엄청 유명하기는 합니다. 저도 여기 시은교회 와가지고 기드온 사사 이야기로 설교를 3번 이상 한 거, 3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삼손은 아직 안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용면으로 좀 길고 그래서 이제 대사사 위주로 보자면 일단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은 그 되게 좀 이렇게 출신이 좀 높은 출신이에요. 왜냐면은 이 온니엘은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하고 대사사인데 유다 지파의 갈렙 매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이거든요. 이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사위. 갈렙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직책이 되게 높은데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저 위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그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 그러니까 되게 짧지만 대사사라고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 이야기 되게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에훗. 이 에훗이 조금 재밌어요. 왜냐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상대 국가가 어디냐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 가나안 정복 시대 하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르가 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이 에훗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압에서 쳐들어와요. 네. 근데 이 사사시대를 저희가 이거 좀 말씀드리면 사사시대의 그 압제 기간, 평안했던 기간 이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다른 나라로부터 몇 년간 압제를 당했고 그래서 이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 요게 스토리가 거의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8년 압제당했다가 20년 평안했구나. 그 다음에 또 이 사사 이야기 시작하면서 15년 압제당했다가 30년 평안했구나.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일정하게 쭉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게 되지만 이 연대를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다 보면 이게 겹쳐져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8년간 압제를 당하고 40년 동안 평안한 때 저쪽 지역에서 이 사이에 압제를 당하고 또 평안에 이어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동안 압제와 평안이 있는 사이에 압제가 시작되고 평안이 또 있게 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땅덩어리가 있을 때 지파별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시기적으로 연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압에서 에훗 시대에는 모압에서 이제 18년 동안 압제를 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해요. 종려나무 성읍. 근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면 이 뭐지? 종려나무 성읍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있는 여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 한 번 무너졌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 보고 뭐 했죠? 마지막에 뭐 했죠? 저주하자죠. 저주.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건축할 때 기초를 올릴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해요. 그 저주하고 나서 성경 우리 찾았잖아요. 마지막에 열왕기상인가 그때상 가가지고 누가 이제 성문 기초 세우고 성문 올릴 때 이제 죽게 되는 거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여리고 성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까지 가서 그때 가서는 이제 정말 성다운 성으로 이전의 여리고성이 위용을 갖추면서 강력하게 건축되지만 아직 사사시대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증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의 저주 역시도 이제 아직 있지 않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모압 왕의 이름도 에글론이라고 나오고 그 에글론이 이제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는 이야기. 근데 이때 이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왕한테 조공을 바치거든요. 뭐 물건을 바치고 뭐 비단을 바치겠죠. 근데 이 에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공 바치는 총책임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한테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에글론한테 따로 김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이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때 허벅지에 숨겼던 그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내용이 그 사사 이야기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탁 찔러가지고 배를 관통시키고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몰래 도망쳐요. 둘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몰래 도망쳤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모압 왕 에글론의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구심점을 잃은 그래서 모압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훗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 여기 나루터를 점령을 해요. 여기 나루터를 점령해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모압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다. 이해하고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가 옷에 삼갈 되게 소모는 막대기 나오는 삼갈 지나고 드보라. 이제 드보라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인데 이 여기도 또 이제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 전쟁을 맨 처음에 드보라가 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한테 너가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사사 드보라가 이제 압제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군대 장관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두려워해요. 내가 혼자 가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나랑 같이 드보라한테 나랑 같이 갑시다. 나랑 당신과 같이 가야만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드보라가 이 군대 장관이랑 같이 나가게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지만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같이 전쟁을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다볼산이 뭐 이렇게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경에서 가까운데 이 다볼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결국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고 나서 상대 국가의 군대 지휘관이 도망을 쳐요. 그 도망을 친 군대 장관을 죽이는 여인이 따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막으로 도망가서 이 천막에 이 군대 장관이 몸을 숨기는데 그 천막의 주인이었던 여인이 말뚝으로 누워서 쉬고 있는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인가? 그 사람의 이 천막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여요. 되게 무섭죠? 조금 무섭긴 저는 무서웠나? 공포 영화인데 이렇게 누워서 이제 말뚝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드보라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이 승리의 영광을 그 여인이 차지하게 되는 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였고 결국 그 사람이 관자놀이가 뚫려가지고 죽게 되는 이야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퍼즐을 하고 있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기드온 생각해 보면 아마 300용사는 퍼뜩 떠오르실 거예요. 300용사. 근데 이제 제가 시행교회 와서도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지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되게 길어요. 성경이 되게 길고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 드린 것도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글씨 적을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쪽 므낫세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살고 있는 곳은 다볼산에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오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이 압제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7년 동안 압제하고 있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압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막 되게 점령해가지고 막 그 다스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미디안이 어떤 느낌으로 이 압제를 하냐면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든 뭐든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한 거를 탈취하는 이미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과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 추수한 그런 것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살 수 있는 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살고 있는 마을을 버려요. 살고 있는 마을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뭐 구덩이 파고 바위 틈에 살고 엄청나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배경이 먼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기드온 역시도 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타작은 많은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뭐 진짜 축제 같은 거를 하는 느낌으로 같이 타작하고 되게 풍성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양털 깎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예요. 잔치도 크게 벌리고 막 기뻐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곡식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뻐하면서 축제하면서 추수를 할 수가 절대 없는 상황이었고 기드온은 그래서 어디서 추수를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었다고. 포도주 틀. 근데 이 포도주 틀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포도주 틀은 그 당시에 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돌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포도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밟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 경사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포도즙을 이렇게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 틀에서 뭔지를 타작하고 있는데 여기 이 높이가 깊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도를 밟고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공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안 들키기 위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안 들키기 위해서 되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되게 비참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압제당하고 추탈당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밀을 타작하고 이제 소망이 없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비굴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로 세우셨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정말 이게 극적인 만남을 사자와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고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사사다,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대면과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스토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으로 또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동네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나무 목상을 도끼로 찍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드온이. 근데 이 기드온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드온이 되게 비참한 상태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때도 나는 우리 지파에서 되게 작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드온 가문도 작고 연약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브라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바알과 아세라 상이 오브라 안에 있었는데 이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함을 통해서 이 오브라 성읍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빠였어요. 기드온의 아빠가 이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기도 하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게다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숴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혼자 가기 두려워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집안이고 재산이 있는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결국에는 종 10명을 밤에 몰래 가가지고 무서우니까 혼자 하기도 떨리니까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바알 제단, 이 바알 제단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짓고 크게 짓고 뭐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닐 때 잘 보이는 곳에 짓고 하다 보니까 그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았을 때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찍어져 있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게 누구 짓이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게 결국 별로 금방 기드온 짓이라는 게 밝혀져요. 여기서 왜 밝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종 열병이 같이 대동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제 이걸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게 금방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빠가 나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기드온을 벌해서 기드온이 화가 미칠 것이고 화가 미쳐서 죽게 되거나 할 것이고 만약에 바알이 가짜 신이면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바알의 뜻에 기다리고 바알을 어찌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수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부정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으로서 이 기도를 살리고자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기도의 아버지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되게 이제 동명 퀴즈 대회 단골 손님 기드온의 별명 바알과 대항하는 자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별명을 이를 통해서 얻게 돼요. 자, 이제 이 기드온 스토리 재밌어요. 저도 기드온을 많이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백성들을 소집을 하게 됐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과 이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군사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때 모인 군사가 32,000명. 32,000명이 되는 그 가까운 지파에서 32,000명의 지파들이 소환이 돼요. 그 군사들이 소환이 돼요.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여호와의 사자도 만났고 여호와의 음성도 들었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병사들도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사로 부름 받은 게 맞고 정말 그 강력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사로 부름 받은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심 때문에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양털 시험을 하게 돼서 두 가지 시험이 연달아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시험이 이슬이 양털 한 뭉치를 이 정도 되겠죠?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뒀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신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양털 시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슬이 되게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육안으로나 촉감으로나 분명히 느낄 수 있게끔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그 기드온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슬이 맨 첫날에 이제 양털에만 있게 되죠. 근데 그걸 보고도 이 기드온의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이 32,000명의 이 모인 이 병력을 하나님께서 줄이시잖아요. 왜 줄이시죠?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32,000명으로 이기는 것조차도 대단한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왜냐면은 이 미디안 군세가 14만인가 그래요. 14만. 근데 이게 32,000명으로 이기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현실적인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로 이기게 되면 너네들이 자긍하게 될 것이다. 너네들이 힘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사 수를 줄이게 됩니다. 32,000명에서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았을 때 이번에는 물가로 가서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결국에는 300명이 남게 됩니다. 자,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다시 기드온이 또 재밌어. 기드온에게 또 다시 또 의심이 드는 거야. 300명으로 14만 명을 어떻게 이기고 그래가지고 또 의심이 들었겠죠.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쫄리잖아요. 저번에 진짜 쫄리잖아요. 미디안 진영이 14만 명이 진영으로 어떻게 내려가지고 걔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번에 뭐 바알 재단 아세라 옥상 찍을 때도 쫄려가지고 총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쫄리거든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두렵거든 네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를 데리고 가서 같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라를 데리고 같이 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미디안 병사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죠. 내가 꿈을 꿨다. 병사 2명이 있는 거예요. 김주지 집사님이랑 장현아 집사님이 이제 병사 2명이라면 김주지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리떡 엄청나게 큰 보리떡이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 미디안 진영 박살내더라. 그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디안 우리를 진영을 공격하는 이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기드온의 그 칼인 것 같아. 능력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김주 집사님이 이야기했더니 장현 집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디안 진영 전체에 퍼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기드온이 이제 부라랑 같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진짜 확신을 얻게 돼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미디안 진영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진영이 어디에 있었냐 성경 말씀 잘 보면 이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산에 이게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골짜기에 모여 있고 이 진영이 여기 딱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아무튼 뭐 잠을 자고 있는 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어떻게 침투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3대로 나눠요. 3대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가서 요렇게 100명씩 가고 요렇게 가고 요런 식으로 가서 100명이 요렇게 넓게 포진하고 요렇게 넓게 포진하고 요렇게 넓게 포진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까이 갔을 때에 이들이 임무 교대를 하는 그 사이 경비가 허술해질 때 더 가까이 간 다음에 한순간에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인데 이들이 가지고 간 게 나팔 그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 이렇게 가지고 갔고 이들이 한 번에 이 여기에서 이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면서 이 항아리를 부시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있는 장면. 이 포위를 하고 멀리 넓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포위를 하고 큰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는 이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석을 보니까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크게 퍼졌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밤에 깜짝 놀랐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큰 소리, 큰 함성, 불빛 이게 밤에 갑자기 나오자 이 미디안 진영이 크게 당황하고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되게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기도 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소리 빽 지른 다음에 소리 빽 지른 좀 이상한 표현이죠. 소리 빽 지른 다음에 얘네들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보고 가가지고 막 칼질을 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혼란에 빠지고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후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쯤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요. 하롯셈인가? 하롯셈. 다볼산 밑에 있는 여기 하롯셈 근처에서 전쟁이 크게 벌어지고 결국 얘네들이 패퇴를 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진영.
패퇴를 하게 되는데 이 여기 패퇴하게 되는 내용도 되게 재미있어요. 이때 제일 이제 결국에는 이 패퇴하는 미디안을 보고 기드온이 돌려보낸 이 군인들 또는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던 군인들을 다시 불러모아서 얘네들이 결국 추격해 가면서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대규모 전쟁에서 크게 큰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이 미디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기드온이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하면서 전쟁을 벌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진짜 재미있는 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제가 한 이쯤에 이렇게 거주한다고 하고 가나안의 되게 중심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대규모 전쟁에서 이기고 여기에 전쟁에서 미디안에 누가 죽냐면 두 방백이라고 하는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두 방백이라고 할 때 얘네들은 왕은 아니에요. 되게 높은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오렙과 스앱을 이 전쟁에서 대규모 전쟁에서 여기까지 추격하다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데 이때 누가 오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요. 에브라임. 중요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대규모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에는 이 미디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찾아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사기 8장이에요.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읽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크게 이기니까 기드온의 영광, 사람들이 기드온을 되게 높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그 가나안의 거의 중심부에 높은 지파인데 지금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높은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배알이 꼴려가지고 기드온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그 전쟁 그렇게 크게 하고 잘할 거면 우리도 불렀어야지 이렇게 참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살 달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포도가 있으면 그 너네들의 끝물 포도, 그 제일 맛없고 제일 별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 끝물 그 포도보다 아비에셀이 그 기돈의 아빠 이름 같은데 그 아비에셀의 만물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좋은 상등품 포도보다 너네가 끝물 포도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들이 높은 일을 귀한 일을 했다. 너네들이 이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는데 너네들이 일조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또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이.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살살 달래줘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린지라고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큰일 했지, 우리가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자, 기드온이 그래서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강 건너 숫꽃이라고 하면 잘 이제 생소하실 텐데 이 숫꽃은 저번에 야곱할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명이에요. 그 숫꽃에 이렇게 마구간 짓고 하면서 뭐 우리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숫꽃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분이엘이라고도 하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씨름한 곳,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한 곳 그곳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이 숫꽃도 지나고 분이엘도 지나요. 그런데 이 숫꽃을 지나면서
떡을 달라라고 합니다. 수컷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제 추격하느라 지치고 힘드니까 떡 좀 줘 그러는데 거절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 지금 네가 기드온의 아니 미디안에 지금 두 왕을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너네들을 도와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너네들 기드온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왕이 회복해가지고 너를 이기면 우리가 보복당할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면서 기드온한테 떡을 달라 하는 기드온한테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저주를 해. 너네 두고 봐. 내가 미디안의 두 왕 잡은 다음에 너네들을 쳐서 공격하겠다. 숫곳에서 그렇게 하고 분우엘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추격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왕도 사로잡아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분이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보복을 너네들 날 떡 대접하지 않았지라고 하면서 이 분우엘에서는 망대를 헐고 숫곳에서는 찔레와 가시로 그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결국 두 왕을 처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되게 영웅적인 일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가 되게 잘못한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 전쟁에서 탈취한 금부치들 그런 것들을 귀고리들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브라 그 오브라 성읍에 가서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요. 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거든요. 에봇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끔 결국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걸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의 자식들 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피바람이 붑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자, 기드온 이야기 넘어가고 이제 입다와 3분 남았는데 입다 이야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입다 이야기가 성경이 꽤 길지만 10장, 11장, 12장이거든요. 사사기. 성경이 3장이에요. 기드온도 3장 6, 7, 8, 3장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기드온과 비슷한 분량이기는 해요. 근데 입다 내용은 짧습니다. 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입다는 므낫세 사람이고 이쪽 므낫세 사람이고 이 길르앗 지역이다. 와, 제가 성경 엄청나게 이번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찾아본 게 길르앗이 도대체 어디냐? 이 길르앗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길르앗 지역이 이게 어딘지 도대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길르앗 지역이다. 길르앗이라고 할 때는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눴을 때 동편의 요 갓지파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이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분명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요 갓지파 지역, 이 르우벤과 므낫세를 조금 포함한 그냥 요 정도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런데 첩의 아들. 그래서 멸시를 받는 그 형제들에게 멸시받아요. 정실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너는 우리한테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쫓아. 그래가지고 이 첩의 자식인 입다가 이 길르앗 지역의 돕당에 거주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되게 이거 인터넷에 되게 찾기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이 길르앗 지역의 맨 끝, 그 갓지파 지역의 맨 끝, 길르앗 라못이 약간 그쪽에 있는데 그쪽보다 더 간 지역, 그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석탱이로 가가지고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힘을 기릅니다.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용사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이 독당에서 불량배의 보스가 돼요. 조직 보스. 그렇게 힘을 키우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이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압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이 암몬의 이 대항에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면 결국 이 독당에 있는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판단하고 입다를 데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입다가 조건을 내겁니다. 너네는 나 그렇게 내쫓았지? 내가 나를 이 길르앗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 삼는다면 내가 너네들 앞에 나가서 전쟁 벌일게, 전쟁할게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장로들이 수락을 하고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지역의 대표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대화로 시작돼요. 대화. 암몬과의 전쟁하기 전에 대화로. 근데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부동산 관련된 내용.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 암몬과 전쟁하면서 이 입다와 이 암몬과의 이 전쟁하기 직전에 땅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땅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몬의 입장은 야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원래 우리 땅이었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침략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게 이 암몬의 입장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아니야. 여기는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부터 너네 땅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게 맞아라고 서로 땅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되게 읽어보면 그 얘기,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그러다가 결국엔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에서 있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서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나의 무난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나를 전쟁에서 이겼을 때 결국에 무난 동료가 나는 거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거죠. 답을 벌써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서원이 정말 잘못된 서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위였죠. 이방 신 우상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인신제사의 각오를 하나님께 다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지만 이따가 기뻐와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더니 누가 맞이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난 동료가 가장 먼저 맞이해서 아버지를 환영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따가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이야기. 결국에는 이 번제로 드리게 된 것처럼 이제 스토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여러 학자들은 진짜 번제로 드렸다. 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진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이 스토리는 무서운 스토리지만 이 다음에 재밌는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아까 기드온 전쟁에서 어느 지파가 등장했어요? 에브라임. 자, 근데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찾아옵니다. 입다한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야, 똑같아요. 이 사사기 8장에서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이제 12장 가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12장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나와가지고 야, 너 저렇게 중요한 전쟁하고 암몬과의 전쟁할 때 우리를 불렀어야지. 우리가 가가지고 또 우리의 전투력과 우리의 또 영광을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한테 너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또 엄포를 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저번에는 이 기드온은 살살 달래가지고 보냈지만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무난 동료도 죽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가 엄청 짜증나 죽겠는데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이 입다는 조직폭력배의 보스라고 했잖아요. 이따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어디가 이기냐? 입다네가 이겨요. 입다네가 이기고 요번에도 아까 전에 에훗 때 요단강 나루턱을 차지해가지고 강 건너가는 사람들 10,000명 죽였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이 입다가 강을 점령합니다. 점령해가지고 싹 죽이려고 강을 점령하고 재밌는 게 나와요. 너 건너려는 사람들한테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라고 얘기해요.
시블렛이라고 발음하라고 해서 이 쉬블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건너편 사람이다, 에브란 사람이다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볼렛이 시내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2,000명. 그러니까 이따의 분노가 그 날뛰고 있던 이 에브라임을 확 잠재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건이 되게 흥미로워요. 기드온 때도 그러고 이따 때도 그러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기드온은 살살 달래서 보내주지만 이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이따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 제가 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이 단지파는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여기 밑에가 유다잖아요. 밑에가 유다고 시므온은 요 안에 있고 단지파 요쯤에 있다고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 밑에 블레셋이 있어요. 자, 여기 단지파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 지역에서 태어난 단지파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처음부터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이미 처음부터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시체 손대지 않고 이제 머리 자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인데, 이 삼손은 재밌는 게 삼손의 이야기가 꽤 깁니다. 삼손도.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요 3등분 할 수 있어요. 3등분 하는데 이 3등분이 좀 이렇게 짧은 등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3등분을 어떻게 3등분을 하냐면 여자로 3등분 합니다. 여자 이야기. 삼손과 여자 이야기. 삼손이 그 싸움을 탔던 여자는 총 3명.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로 이야기를 3등분 하게 되면 여기 그 두 번째 여행은 되게 짧지만 첫 번째랑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게 길고 결국 잡히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여자는 딥나의 여자입니다. 딥나는 그 당시 이제 이 참 블레셋이 40년을 압제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 결혼하는 것들이 그 당시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었지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 아무튼 딥나는 뭐 이쯤에 있더라고요. 위쪽에 딥나로 이제 내려갔는데 딥나에서 어떤 예쁜 여자를 보죠.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삼손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빠가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딥나에 사는 여자에게로 이제 삼손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딥나의 포도원, 딥나라는 지역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자가 삼손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삼손이 사자의 입을 확 찢어가지고 그리고 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다시 이게 지나가는데 이 사자의 몸속에 꿀이 있고 그 꿀을 삼손이 먹고 그 꿀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꿀을 가져다가 엄마 아빠한테 줘가지고 엄마 아빠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 스토리 보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자랐지만 나시린답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주걱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꿀 보고 꿀 좋다 꿀 먹고 그리고 꿀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는 약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꿀 이야기는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이 이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혼식 하면 되게 길어요. 우리나라 2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결혼식장 가면 지금. 그 당시는 7일간 잔치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 이제 남자가 결혼하는 남자가 여기 모인 하객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흥겹게 하는 거예요. 더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런데 대신 수수께끼를 어렵게 내지 않고 어느 정도 쉽게 내서 7일 동안의 이 잔치 가운데 맞출 수 있게끔 내는 게 그 당시 블레셋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그 풍습에 따라서 이 모인 사람들한테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요. 그 풀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삼손이 겪었던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출 수 있어요? 없죠. 내가 혼자 겪은 아무도 모르는 그거를 이걸 되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서 냈는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이 내기를 조건도 너네들이 이걸 맞추면 옷 30벌 30명한테 하나씩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객들이 막 그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요. 삼손을 통해서 이거 답을 알아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한 자에게서 다는 것, 요게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편이에요.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가장 강한 짐승과 가장 단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아내가 듣고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게 돼요. 먹는 사자와 꿀을 떼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삼손이 또 분노가 차요. 이건 나의 아내한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면 너네를 맞출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블레셋 지방에 아스글론인가? 그 섬으로 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 걔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하객들한테 주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요. 얼마 후에 삼손이 이 아내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소라 땅으로 뒷나라 딱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나갔더니 장인한테 가가지고 제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내 그 딸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블레셋 네 친구한테 줘버렸다. 그러면서 그 아내 결혼했던 그 아내의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니? 얘랑 결혼하는 게 어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우 그 키우는 목장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를 2마리씩 묶어요. 꼬리끼리. 그래서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 당시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곡식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우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한테 준 일 때문에 삼손이 분노해가지고 이 일을 벌였다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아마 삼손의 그 강력함과 위용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퍼져 있던 걸로 보여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삼손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인과 삼손의 아내한테 가서 해코지를 해요. 둘을 붙잡아다가 불태워서 죽여요. 그랬더니 또다시 삼손이 분노가 차가지고 요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 공격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근데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허벅지 쪽이잖아요. 여기는 힘의 근원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 철저하게 파괴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삼손이 기진맥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치냐? 유다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번에 유다 땅으로 도망쳐서 여기에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쭉 이어져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또 추격해 와요. 10,000명이 추격합니다. 10,000명이 추격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야, 너네 여기 삼손 숨은 거 알아? 유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삼손 내방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블레셋 10,000명이 들어온 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30,000명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을 보호하고 삼손을 지키고 숫자도 많으니까 블레셋과 한번 붙어볼 만한 느낌 살짝 들지만 이 30,000명이
블레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삼손을 갖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한테 가가지고 삼손 우리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야. 블레셋한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낸대.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삼손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힘을 또 얻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륙하죠. 그러면서 나귀 턱뼈를 주워다가 그 턱뼈로 시체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더니 하면서 약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뭐 라마, 레히, 에나고레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붙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 이 첫 번째 딥나의 여자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고 두 번째 여자는 가사의 기생입니다. 맞죠? 가사의 기생. 두 번째 여자는 가사의 기생.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되게 밑에 지역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5개의 강력한 도시 연합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여인한테 또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사의 여인한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걸 들어요. 이 삼손 잡을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암살조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 기생의 집에 주변에 암살조를 매복시키고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삼손이 또 그걸 알고 여기에 뭐 성문짝, 문설주 이런 거를 뜯어다가 어깨에 이고 헤브론까지 갔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잠깐 짤막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력을 과시하면서 이제 뭐 가는 거죠. 자, 마지막 여인. 이 마지막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에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잘 아시고 이 들릴라를 통해서 결국 삼손이 이제 결말로 진행하게 되게 되는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요번에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한테 또 사랑에 빠져요. 소랫골짜기에 들릴라. 소랫골짜기 찾아보니까 한 요즘에 있는 이 골짜기 주변이 여기 소랫골짜기인데 소랫골짜기에 들릴라한테 사랑에 또 빠져가지고 들릴라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꾀를 내요. 지혜를 내요. 왜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알거든. 넓적다리 정강이 이야기 있었죠. 여우 300마리 사건이 있었죠. 이 에나꼬레 나귀 턱뼈로 뭐 10,000명 죽인 일이 있었죠. 성문짝과 문설주 그 큰 걸 들고 헤브론까지 가는 사람이 얘는 도저히 사람의 힘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잡을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진 거를 알고 이 블레셋 군인들이 들릴라한테 가요. 지위가 되게 높은 방백들이 들릴라한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은 1,100개를 주고 이게 잘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압 방법. 삼손을 제압 방법을 알면 은 1,100개를 각각 주겠다. 이렇게 각각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얘는 도대체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힘의 근원이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이 질문 속에서는 이 근원을 알면 자기네들도 소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은 1,100개, 삼손을 제압하는 방법 알려주면 은 1,100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은 1,100개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은 1,100개가 있으면 은 한 개가 4일 노동 품삯이래요. 4일 노동 품삯 정도. 은 1,100개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일을 하고 안 써서 모아야 되는 가치고 이 되게 1,000개도 아니고 1,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딱 잘라서 1,000개면 깔끔한데 1,100개.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사 지역이 이 블레셋의 가장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가사 지역에 어떤 학자의 이야기로는 집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이 은 1,100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두 가지만 잘하면 강남에 집 2채 혹하지 않아요?
헛갈렸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잘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맡에 이렇게 딱 무릎 베게 해준 다음에 삼손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 3번을 삼손이 거짓말을 하다가 4번째에 결국 자기의 힘의 근원. 솔직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건데 삼손은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죠. 진짜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은 1,100개, 은 2,200개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삼손은 네 번째 진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머리가 빡빡 밀린 채로 결국 가사로 끌려갑니다. 이 가사로. 그 가사로 끌려가서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주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주신. 상체는 건장한 남자, 하체는 이 물고기 꼬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이 바이킹족 같은 건데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가서 놀이기가 되는 거죠. 영화를 많이 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3편의 그 연자 맷돌 돌리는 이미지가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어떤 이미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큰 맷돌에 이렇게 있고 사람 이게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빡빡이 된 삼손이 넉마된 옷을 입고 이렇게 굴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텐데 이런 이미지의 맷돌을 돌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했던 모습은 이런 거는 이런 맷돌이라고는 그 당시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맷돌질을 하는 거는 가정에서 주부가 맷돌질하는 모습, 맷돌 그 돌에 이렇게 막 밀고 막 방망이질을 하는 모습의 그 맷돌이래요. 그래서 이 건장한 이 육신을 가진 이 삼손이 주부들이 쓰는 용도의 그 맷돌을 가지고 맷돌질하는 그 모습이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홍만 생각해요. 최홍만이 요만한 거 컴퓨터 두들기는 모습, 뭐 이렇게 주방에서 도마 칼질하는 모습, 약간 그런 이미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삼손을 조롱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그때 이제 어떤 소년에게 이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해서 이렇게 기둥으로 가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그 신전을 기둥을 째로 무너뜨려서 신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인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일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시체를 이렇게 가족들이 가져다가 결국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서 오늘 이야기도 조금 길게 했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사사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사기 성경책이 사사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안 보고 대충 생각해 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성경책 사사기는 3분의 2는 사사의 이야기지만 3분의 1은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에피소드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도 오늘은 사사들의 이야기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 에피소드. 그래서 미가의 집과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성경책, 룻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대체 휴일이 되면서 빨간 날이 돼요. 너무 안타깝지만 저만 빨간 날이 돼요. 일찍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쉬면 타격이 크거든요. 다음 주는 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사사 시대의 2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까지 퍼즐 외워오시고, 다다음 주에 포로 시대까지 잘 외워오셔서 다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시대 첫 번째 시간 대사사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했으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고 더욱 귀한 신앙을 갖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